예, 아까 안식교 시간에 소개 못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대전 유성교에서 우리 김상순 집사님이 오셨는데 여기 예, 우리 환영합니다. 예, 또 중간에 잠실교회 청년회장인데 김진명 집사님하고 이후경 집사님 곧 결혼할 사람들인데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제 친구입니다. 같이 목회를 하다가 청년 사업에 뜻이 있어서 지금 청년 사업을 하고 있는 김희탁 목사님인데요. 오늘 저한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만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의 그 말씀은 옥중여 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쌤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문제가 거의 없어요. 편안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간결하게 포괄적으로 써서 보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속을 위하여 하시는 분이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먼저 우리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지구를 이제 창조 역사를 6,000년을 보는데, 이 지구 창조되기 전 하늘나라에서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데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의논할 때에 어떻게 혹시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루스벨이 지구에 내려가서 죄를 짓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또 의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평화의 의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스벨이 이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지구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3절에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스가랴 6장 13절에 바로 이 평화의 의논에 대하여 나옵니다. 근데 그 평화의 의논은 뭔가? 하이프인의 글에 보면은요, 그 빛이 이렇게 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안에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의논을 하고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근심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지구가 지옥 같은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시게 하여 내려오십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의논하셨던 그 평화의 의논을 이제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의논한 그 평화의 의논은 구속에 대한 계획을 이미 그때에 세우셨습니다. 구속이라는 게 뭔가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는 이것을 이제 칼빈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2015년 AD 2015년 10월 17일 날 예수님을 누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또 누구는 믿어서는 안 되니까 교회에 못 나오게 하든지, 이것을 미리 정해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워버리시면 그거는 뭡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는 밖에 나와서 술 먹고 별일 다 하고 뭐 사기치고 때리고 그런 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하늘나라 가도 되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시면 또 그 사람은 뭐예요? 하늘나라 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이미 정해져서 아무 소용없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맞을까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과 예지론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세요. 아시지만 구속을 위하여 아무 간섭을 안 하시는 그것이 이제 예지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시린을 낳게 하셨어요. 나시린이 뭐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선지자를 이미 태중에서부터 뭐예요? 정해가지고 나와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지, 예정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지, 예정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예지하시고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지, 예정론인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택하사라는 것은 뭐냐? 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의 의도로 그냥 택하시긴 하는데 임의대로 택하시는데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창세전에 택하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방송으로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막 TV에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노래를 듣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요. 그 삼육대학교에서 교수하셨던 한성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에 이제 고뇌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제주도 사람인데 내가 살아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새벽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바다의 그 높은 절벽 같은 그곳으로 갔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불빛이 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교회가 뭔지도 잘 구별이 안 되고 있는데 조그만 집에 불이 나 있고 불 켜져 있고 하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찬미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찬미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편안하게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러고서는 자살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목사가 되고 삼육대학교 신학 교수도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뭐예요? 택하셔서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합창단에 지원한 사람에게 노래를 시키듯이, 예? 합창단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래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우리 차영대장이 사람 없으니까, 야, 아영이 너 이리 좀 와. 너 노래 못하지만 너 노래 좀 해. 노래 잘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불러다가 이제 사람 채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래 시킬 수도 있기는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시립 합창단 한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하죠. 예? 지원서를 딱 내. 그러면 그 사람들 노래를 딱 시켜가지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뽑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곡을 줘서 노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자, 개구리와 꽃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개구리가 꽃에게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좋겠다. 나는 사람들이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구리에 갔더니 코스모스 그 축제가 있어가지고 차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 코스모스 꽃 보려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밀리는데도 거기에 막 꾸역꾸역 들어와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개구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발이 있으니까 누가 죽이려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나는 발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꺾어버리면 그냥 날 잡아잡시오 하면서 나는 그대로 뭐예요? 꺾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꽃밭에서 놀다가 넘어지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구리는 뭡니까? 의지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물러도 갈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3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뽑힘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택하신 그 의미,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한번 좀 보면은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자, 이 말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에 주님의 그 의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목적 따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 다음에 5절에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에 시작.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거의 실패합니다. 하지만은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맡기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첫 번째 뭐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어제 우리 전도사님도 이야기는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품성 회복입니다. 품성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데, 자, 대제사장의 이마에 띠가 있는데 그 띠에 어떤 글씨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소가 존재하는 것은 성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양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있는 죄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목적은 뭐냐?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친구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자, 여기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뭘 뿌렸다 했습니까? 피를 7번 뿌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전념하는데 우리가 힘쓴다면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하나하나 씻겨나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다 씻겨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 창세 전에 평화의 의논을 세우셨어요. 그 평화의 의논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발표하신 것이 뱀의 후손을 하여금, 뱀에게 뭐라고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옛날 고고학자들이 그 뼈를 찾아보니까, 뼈를 찾아보니까 이 발뼈가 있는데, 발 복숭아 뼈 있는데 그쪽에다가 옆으로 복숭아 뼈가 있으면 옆으로 못을 박은 그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발에서부터 이 다리에서 발로 내려와가지고 발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신경이 그 발목으로 지나가는데, 발꿈치. 그 발꿈치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못을 박아버리면 거기로 지나가는 신경을, 두꺼운 신경을 끊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오는 고통은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발꿈치를 상한다 했을 때는 그냥 신발 신고 다니다가 발꿈치 살짝 상처 나는 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을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회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뭘 닮아요? 형상을 닮을 수 있는, 품성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피로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의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 삼으시게 하여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수 관계 되는데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이제 원수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화목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원수였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죄가 깨끗이 없어지니까 이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죠.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떻게요? 큰 죄를 지으면 혼날까봐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죄가 없고 정말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면 어떻습니까? 아빠 하죠.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 큰애하고 둘째 아이를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는 이 버스가 없어요. 시내 버스가. 그래서 항상 차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주면 우리 큰애는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교실로. 그런데 우리 둘째는 이제 옆에 이제 막 다른 집에서 애들이 많이 데려다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아이들은 막 뽀뽀도 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더니 제가 이제 갈라 하니까 저를 불러요. 아빠, 이리 와요. 왜? 이게 포옹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뽀뽀하고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큰애는
이 아빠라는 소리를 잘 안 하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저를 불렀고, 둘째는 아빠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 하면은 좀 약간 거리감이 있고, 아빠라고 하면은 뭡니까? 더 친하게, 그런 느낌이, 물론 그 마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애는 이제 또 듬직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바라는 그 말은 아빠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적없이 부르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받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은 뭐냐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두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영혼을 거둬서 가져가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은 예수님의 뭐가 되냐면 기업이 돼요. 그래서 한 영혼만, 이 용산교회에서 한 사람만 하늘나라 가면 어때요? 기업이 하나밖에 안 되지만 여기 모인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기업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추수가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추수하는 것은 전도해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첫 번째 개인적인 추수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말씀대로 살게 해서 예수님이 걷어가면은 그것은 영원한 추수인 하나님의 추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자신뿐 아니라 나의 이웃들도 주님께 드려지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나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품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품성 회복을 통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우리 주복순 우리 어머니가 오늘께 교회에 오신 것은 우리 청년들이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께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많은 기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던, 그러나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품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하여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안에서 사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라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게 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이 교회가 전에 없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금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며 이 헌금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려진 손길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가정이 형통하고 축복을 받으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지금도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